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주님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케 하시고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등록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며 또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은혜 안에 주님 한 형제 한 식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구원과 주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셔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합니다. 오늘 중요한 또한 협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협상에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또 협상하는 당사자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이 적은 구원도 있고 큰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모두가 큰 구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막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물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번제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의무로 나와야 했습니다. 의무입니다. 죄를 지으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총에서 끊어집니다.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죄 씻음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귀찮다고, 아니면은 마음을 고집을 피우고 강팍하게 굴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죄 문제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죄 가운데에서도 속죄제, 속건제를 가지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또 있어요. 고의로 진 죄. 고의로. 안식일 어겼다. 돌로 쳐서 죽였고, 부모를, 효도를 안 하면 부모를 치고 부모를 모욕하면 그것도 살인죄. 그것도 사형이고. 간음한 죄 사형 받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
이것이 율법의 무서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은 배상할 것은 배상해 주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배상에 도적질을 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런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힘듦과 고달픔을 보십시오. 그들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형, 제사 제도의 모형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씨를 통해서 그 열방과 민족을 세우리라. 큰 민족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율법은 400년 후에 주신 거예요. 율법이 먼저 온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 온 겁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똑같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은 비밀로 붙여졌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언약은 주셨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오신 거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모형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성막이에요. 성막. 제사 제도. 그래서 이러한 구원도 적은 구원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신약시대에 와서 한 가지 죄를 더 짓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신약시대에는요, 율법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과거 율법이 명하셨던 이제 날마다 죄사함의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성취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제사가 완성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는 짐승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하면. 과거에는 소잡고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이 말씀하신 그 제물을 그대로 했어야 돼요. 귀찮고 힘들죠. 성전까지 가야 됐으니까. 성막까지 가야 됐으니까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쉬운 길을 주신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도 단번에 모든 죄를 씻음받습니다. 온몸을 씻음받아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온몸이 씻는 거예요. 온몸을. 단번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 자범죄를 짓죠.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발을 씻는 것처럼,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꾸 자복을 하고 자백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고 쑥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줬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반성을 원하는 겁니다. 반성을. 그러나 반성할 줄 모르고 죄를 깨닫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의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백해야 용서받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다 그냥 안 보면 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범죄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었다. 나는 사실에는 영향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차별 없는 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교제의 줄이 끊어져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함께 거닐면서 열매를 따먹고 사랑으로 서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작은 여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여우. 큰 여우도 아니요. 울타리를 넘어오는 작은 여우.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죄들. 이 죄들이 쌓여서 결국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 응답 다 사라져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는 죄대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구별됨을 요구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별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죠.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리켜서 못된 나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못된 나무. 그건 결코 주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갈 길도 아닙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 길로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입으로만 했던 주여 주여 한 믿음이죠. 가짜예요, 가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약에 정말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성령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여튼 죄된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며 자꾸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디모데 전서가 말씀하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아버지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황금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쓰실 수 있어요. 그 쓰지 못할 그릇, 깨끗지 않은 그릇.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마다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 믿으면 온몸을 씻음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 영적 싸움, 이 부분을 등한히 하게 되면 사도 바울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큰 것에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은 하고 놀라. 이러면 안 되지 해요. 잘 자란 거. 그 잘 자란 것이 쌓인다는 건 생각도 못 해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원인이 돼요, 그게. 여러분,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제일 클까요? 예수 안 믿는 죄. 두 번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 죄 짓게 하고 죄에 동참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스스로 자살해라. 그게 낫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죄된 길로 가게 만들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만큼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품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급하게 굴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람같이 정교한 게 없어요. 감정선을 따라서 사람이 다 달라요.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 이 목회라는 것이 큰 직장생활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개모임도 아니고요. 친교 모임도 아니야. 이것은요.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맡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듯이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도 언제나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큰 구원을 등한히 한다는 게 뭔가? 온몸을 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자꾸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지금 들었던 게 뭡니까? 1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구원이죠. 구원을 들은 것에 유념해서 이것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하면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우고 역경이 오면 믿음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이런 사람들은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왜 큰 구원입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켜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아주 쉬운 길을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도 묻지 않고 죄가 많냐 적냐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된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구원입니다. 또 왜 큰 구원이냐?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목숨값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큰 구원이고 은혜로 죄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큰 구원이다. 그러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첫째. 두 번째, 귀중히 여기거나 소중히 간수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믿으면 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값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 하찮게.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가장 고상합니까? 왜 가장 소중합니까?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만 받는 것. 이렇게 귀한 예수님인데 천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돈하고 맞바꿔버리고 자기 감정하고 맞바꿔버리고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은혜를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엿바꿔 먹어버리듯이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영생이 달려있어요. 영생. 천국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등한히 여긴다는 것, 이 마지막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치 않는 게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믿는 정도에 따라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실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열매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자꾸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이론을 먼저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이건 주의 영광이 분명하다 하면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론을 의논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의논이 많아야 모사가 성립하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 분명한데 나는 관심도 없어요. 주의 뜻이 분명한데 나는 이거 관심도 없고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어지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뜻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목사는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시대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삶들을,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새벽마다 강해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서 적용합니다. 이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믿음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자꾸.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이러면서. 말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 교회 나와도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시험 들었습니다. 무슨 감정이 어떻습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섰다가 성경은 다 그걸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믿음을 이루도록 믿음을 두 번 말해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돼요. 어떤 믿음?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여기에 상급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달아보는 거지. 감정이 충만해갖고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대단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할 때 막 할렐루야 하면 막 감정이 충동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신앙생활이에요.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천돼야죠. 실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자꾸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행동으로. 자꾸 하나하나씩 순종의 영역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이든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죠. 실수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인생은 있어요. 완벽하게 걸어가는 인생은 없어요.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는 믿으면서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나 히브리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예수 떠나서 개종해버려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무신론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이 큰 구원을 가져왔으니까 믿음을 여러분 잘 가꾸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믿음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합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죄, 율법만 어겨도 오늘 말씀 보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가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가 어찌 적은 죄일 수 있겠는가. 큰 구원에는 큰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신앙과 삶을 언제나 그렇게 믿음 안에서 행동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오 주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주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